자, 따라합니다. 계시록이 열린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뭐가 있다 그랬죠? 오늘 여러분들 듣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계시록을 기록한 배경, 어떤 배경 속에 계시록을 기록하게 됐는가,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강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배경 설명해 보면요. 최초의 기독교 대피팍이 시작될 때 이 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제 피팍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제5대 네로 황제 시대 때부터 시작됐거든요. 네로 황제가 언제부터 집권을 했느냐 하면 AD 54년부터 68년까지 14년 동안 집권을 했습니다. 집권했는데 1대부터 4대 왕까지 5대 왕이잖아요. 1대부터 4대 왕까지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네로 황제 때도 54년부터 64년까지 10년 동안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언제부터 일어나냐면 이거 채워주세요. 앞에 이거 그림 좀 저 위로 올려주세요. 오른쪽 위로 올려주세요. 54년, 64년 7월 18일 날 로마시에 대화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10년, 딱 10년 차 됐을 때 원치 않는 화재가 일어났어요. 화재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설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로마의 국립 유류창고에 불이 났다라는 것이 가장 유력한 설입니다. 유류창고에 불이 나가지고 그 불이 로마 시내에 약 3분의 1을 다 태우게 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로마 시는 당시에 목조 건물이었어요. 옛날에 우리 그 일제시대 때 다다미 집 지었잖아요. 다다미 집 지었던 것처럼 로마도 목조 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3분의 2가 불타버렸습니다. 저 불이 타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화가 났죠. 그래서 누가 불을 냈느냐, 그 불낸 범인을 잡아라 했는데 그 범인이 네로 황제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당시에 사이코 기질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로마 시내를 다 불태워버리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해왔기 때문에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를 다 불태웠다라고 하니까 네로 황제가 정권이 위태롭잖아요. 자기의 정권이 위태로우니까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다. 이 돌파구를 찾는데 이 돌파구를 누구로부터 찾나 하면 기독교인들로부터 찾았어요. 당시의 기독교인들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지구를 불태워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설교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지구를 불태워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듭니다라고 이렇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불은 저 기독교인들이 베드로를 비롯해가지고 저 12사도를 비롯해서 저 기독교인들이 낸 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렸어요. 이 유언비어가 로마에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퍼지기 시작하면서 로마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시민들의 분노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에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성해서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여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사자의 원형강량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저렇게 나무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을 희생 제물로 삼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 네로 황제는 로마 시내에 64년도에 불이 나가지고 68년도에 네로 황제가 친인의 쿠데타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자기를 지켜줬던 해방노예 파온의 별장에서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친인의 쿠데타에 쫓겨서 스스로 자결을 함으로써 AD 68년도 14년 동안 54년부터 68년까지 14년 동안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고 정권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독재자들은 결말이 별로 좋지 않아요.
결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로마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2차 로마의 박해. 그래서 지금 네로 황제가 몇 대 황제다 그랬죠? 5대 황제, 6대, 7대, 8대, 9대, 10대 황제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없었어요. 기독교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11대 도미티안 황제 때 드디어 또 핍박이 시작됩니다. AD 81년도부터 96년 사이에 집권을 했는데요. 이 도미티안 황제의 흉상입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가 집권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를 신의 반열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신상,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신상을 설치를 하고, 도미티안은 가이사는 주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가이사는 황제의 이름이죠. 가이사는 주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가이사는 주다. 가이사는 주라고 다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신들을 섬겨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는 종교를 인정을 해주긴 해줬는데, 자기를 인정해주고 난 다음에 종교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은 이 혼합주의가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도미티안은 가이사는 주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도 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이 네로 황제의 핍박은 로마에 국한된 것이라면, 우발적으로 계획된 핍박이라면, 도미티안 황제의 이 핍박은 로마 시내뿐만이 아니라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핍박이 다 가해졌습니다. 유독 누구에게만 핍박이 가해졌느냐면 기독교인들에게만 가해졌어요. 기독교인들의 배타적인 종교거든. 절대 주를 둘로 고백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 아닙니까?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를 이 주라고, 가이사는 주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도미티안은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들이라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네로 황제 시대 때와 같이 이렇게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고 이렇게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때 누가 잡혀 들어가느냐 하면, 누가 잡혀 들어갑니까?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잡혀 들어가서 반모섬이라는 섬에 갇히게 됩니다. 이 반모섬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저게 터키거든요. 터키에 가깝죠. 터키에서 60km밖에 거리가 안 됩니다. 60km밖에 거리가 안 돼요. 그러나 그리스 소속입니다. 그리스도 250km예요. 여기가 아테네인데 아테네로부터 250km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아테네 지금 터키 소속이 아닙니다. 이 반모섬에 채석장이 있는데 이 채석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채석장에 갇혀서 기가 차잖아요. 기가 차게.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해가지고 다 잡아 죽였는데, 기근이 오거나 지진이 오거나 전염병이 생기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가이사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신들을 찾고 가이사를 주라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의 신들이 진노를 해가지고 전염병이 왔다. 로마의 신들이 진노해서 기근이 왔다. 지진이 왔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다 전부 다 기독교인들에게 털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전부 사자의 밥이 되고 다 죽이. 2차 도미티안 황제 때 2차 핍박은 네로 황제 때 핍박보다 더 강범위하고 더 조직적이고 더 핍박이 일어났을 때 다 죽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 사도 요한은 죽지 않고, 전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을 기름더미에다 집어넣었는데 복해지지 않고 해서 이 반모섬에 집어넣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반모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낮에는 일하고 낮에는 채석장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밤에는 동굴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기도하다가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너는
지금 이 핍박을 보느냐? 이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다. 장차 마지막 때, 역사의 마지막 때 일어날 핍박은 더 크다.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 때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너는 기록하라 하면서 환상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 환상을 다 기록을 합니다. 다 기록을 해가지고 나중에 에베소에 와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만든 책자가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입니다. 말세에는 이보다 더한 핍박이 강범하게 일어나느니라. 전무후무한 핍박이 여러분 마지막 때 한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기독교의 황금 시기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없어요. 그러나 말세에 저 그리스도에서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핍박 속 왜 이런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이 핍박은 하나의 모형이다. 말세가 되면 이보다 더한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해서 말세에 일어날 모든 핍박들을 네로 황제 때 일어나는 1차 핍박, 도미티안 황제 때 일어났던 2차 핍박보다도 더 큰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해서 기록하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 밤모섬에서 다 채석장에서 동굴에서 기록해서 그가 96년도에 이 도미티안이 죽게 됩니다. 그때 죽게 되면서 풀려납니다. 풀려나가 에베소에서 풀려나가지고 에베소에서 이걸 정리해서 낸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경과 삽경으로 되어 있어요. 본경과 삽경으로 되어 있는데 본경이 무슨 말이냐? 본경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사건을 기록한 게 사건을 기록한 게 본경입니다. 본경은 계시록의 뼈대예요, 뼈대.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사건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이게 뼈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나눠서 일곱 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나팔 심판 이렇게 하면 계시록 끝나버려요. 이게 뭐라고요? 본경입니다. 이게 본경. 그러면 삽경이 있잖아요. 삽경. 삽경은 뭐냐? 계시록이 역사적으로 이제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이루어져가는 본경이 이루어져갈 것 아닙니까? 이루어져가는 그 본경과 본경 사이에 보조 계시입니다. 보조 계시. 이거는 계시록의 뼈대라고 하면 이거는 계시록의 살입니다. 살이다. 보조 계시, 보조 이야기. 우리 보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6.25 사변이 일어나고 6.25 전쟁에 일제시대 때를 경험하고 6.25 전쟁을 겪고 또 우리가 월남전을 겪고 우리가 전쟁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게 전쟁이 본경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전쟁과 전쟁 사이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월남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산가족이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남한으로 내려온 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의 삽경이 되겠죠. 삽경. 월남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군수물자를 월남전에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가 2차 경제개발을 일으켰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군대가 근대화되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월남전 그 사이에 일어나는 하나의 보조 이야기죠. 이걸 무슨 경이라고요? 삽경. 본경은 뼈대, 원래 계시록이 진행되어가는 뼈대요. 삽경은 하나의 그 사이에 본경과 본경 사이에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들 구성되는 여러 가지 그 사이의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장까지는 본경과 삽경의 구분이 없습니다. 구분이 없고요. 8장, 9장 해가지고 15장, 16장
19장, 20장, 21장, 22장은 본경이에요. 본경. 그 다음에 7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7장, 18장 해가지고는 삽경입니다.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면 되겠어요. 본경이 뭐다, 삽경. 본경은 주 이야기다, 주 이야기다. 본경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다음에 그 사건을 진행해 나가는 이야기가 본래의 이야기고 그 사이사이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무슨 경이다? 삽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여 깨어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다 돼갑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저 말씀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시대를 분별해라.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느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때를 따라 주는 양식. 그럼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에는 뭘 먹어야 됩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말세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말세의 말씀을 주는 저도 복이 있고 듣는 여러분들도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옛날에 교회 나오다가 지금은 다른 데로 이사를 간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김해 저 외동에서 상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했는데 그 장사집에 신천지 다니는 권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계속 쑤시는 거예요. 전도해 가려고 쑤시는데 제가 계시록 이야기를 했더니 이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신천지를 다니는데 빠졌는데 이렇게 기존 교회도 계시록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예 있습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좋은 교회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계시록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계시록을 잘 다루지 않는 이유가 계시록을 잘 몰라서 못 다루는데 모든 사람들이 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목회자들도 계시록을 알아야 되고 우리 평신도들도 계시록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시대가 어느 정도 왔는가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기름 등불 준비하고 자기가 맡은 사명 열심히 감당하는 그 성도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늘 깨어 있읍시다. 허리에 띠를 뜨고 허리에 띠는 진리의 띠입니다. 진리의 띠를 뜨고 등불은 뭡니까? 바로 기름은 성령이고 심지 등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기름을 딱 켜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맡은 사명 감당해서 늘 깨어 있으면 주인이 돌아올 때 그 사람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신앙생활에 이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방금 소리 나죠? 그래서 잠 깨라. 그거 잘 나왔어요. 우리 유전도사님이 이 소리를 다 없앤다고 했는데 일부러 이거 잠 깨라고 나와난 것 같아. 성령님이 나오도록 한 것 같아. 다 없앤다고 했는데. 이긴 자가 되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에 이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지는 사람이 있고 이기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왕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7절 다 같이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게 그렇게 계시록 2장부터 해가지고 3장까지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하는 7 교회에 하신 말씀이
꼭 한마디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이긴 자가 되라.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이긴 자가 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세마포 옷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에는 두 가지 옷이 있다 그랬죠. 계시록 19장 7절 8절 한번 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예수님께 신부가 되면 옷을 입는데 그 옷이 세마포 옷이에요. 결혼할 때 웨딩 드레스를 입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 19장은 예수님 재림 직전이거든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 옷을 입고 예수님과 결혼하고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하고 이 땅으로 내려올 때에 세마포 옷인데 세마포 옷은 성도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의 옷이다 이 말입니다. 옷에는 두 가지 옷이 있다 그랬죠. 이사야 61장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다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갖게 하셨음이니라. 옷에는 첫째 무슨 옷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구원의 옷. 이때는 나를 보여줘야지. 방송실. 그죠? 이때는 전화를 해가지고 한 번도 내가 안 나오는데 이때는 한번 보여줘야 돼. 칠판 할 때는 나를 보여줘요. 이때는 구원의 옷.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의의 겉옷. 구원의 옷은 우리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입혀주는 은혜의 옷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입혀주는 은혜의 옷이지만 구원은 다 받았지만 그러나 공의의 겉옷은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준비한 이 공의의 겉옷이 준비된 자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신부가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가서 왕노릇 할 자입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공의의 겉옷이 준비되어져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세마포 준비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맞이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늘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계시록 21장 24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자, 이 성 안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자기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던 영광이 있고 두 달란트 사명 감당, 다섯 달란트 감당 다 하늘나라는 차별은 없지만 구별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우리에게는 다 똑같이 영광이 똑같지만 하늘나라는 영광이 다를 겁니다. 넘어갑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조금만 더 인내해서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죠? 천국 갈 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얼마 안 있으면 갈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갈 거예요.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내가 죽는다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 나쁠 것이고 내가 천국 간다고 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참으면 돼요. 조금만 육신을 입고 참으면 환난에 경한 것을 벗어버리고 영광에 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상급이 있을 거예요. 상급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 기다리고 맡은 사명 감당합시다. 마지막이에요. 소결론 내리면 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약속의 책인데 약속의 책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두려운 심판의 책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책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계시록 이 환난 가운데서 전무후무한 환난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무슨 책이라고요? 약속의 책입니다. 그리고 무슨 책이냐면 사랑의 편지예요. 계시록은 이게
어마어마한 무섭게 되어 있지만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내 신부야, 맡은 사명 잘 감당해다오. 내가 너를 데리러 가는 내가 변사또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데리러 가겠다. 잘 수절하고 나만 사랑하고 다른 우상들 보지 말고 WCC나 이런 데 전부 다 하지 말고 중들하고 섞이지 말고 다른 평화운동 한다고 다른 사람들하고 섞이지 말고 차별금지법 이런 동성애 이런 법을 지지하는 교회 다니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쳐다보고 섞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 신앙 잘 지키면 내 신부가 될 것이다.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 계시록은 뭐냐면 너희들은 정결한 신부가 되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목회의 목적이 성도들을 정결한 신부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목적 또한 여러분들을 정결한 신부로 삼아서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려고.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가가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오후 예배 빠뜨리고 같이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오후 예배 나오는 성도들만 정결한 신부가 되라고 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시험 들죠, 그죠? 꼭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내하고 오후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뭐 거리가 너무 멀거나 몸이 건강이 안 좋거나 연세가 너무 좋았어, 너무 많이 드셨어 이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고 이해하고 봐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아직 젊음의 혈기가 남아있고 한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갈렙은 나이가 80이 돼서 젊은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갈렙 구역 참 잘 정했습니다. 젊은이라고 생각하면 오후 예배를 드리시고 주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은 절대 두려움으로 읽는 책이 아닙니다. 약속의 책이고 언약의 책이고 신부의 책입니다. 신부의 노래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계시록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